네,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잘 쉬셨는지요? 벌써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강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앞선 강의는 이론과 실제를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8면에 있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3.1절을 보냈습니다. 3.1절을 앞두면 항상 챙겨서 읽게 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겠죠? 바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학생들도 국어 시간에 한 번씩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런 시인데요. 일제 치하 가운데에서도 독립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는 시인의 고백이 절절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다 보면 물론 일제 강점기도 생각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뺏겨버린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들도 오늘날도 다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고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새 보시면 알겠지만 참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시인의 고백은 우리들의 마음을 참 많이 짠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오늘 그런 고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126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긍휼과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긍휼과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다시 새롭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일종의 탄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단순하게 오늘 성경에서 있는 성경의 여러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 교역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셨을 때가 그것이죠. 그 오랜 포로의 생활들을 다 마치고 다시 돌려보내셨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때 마치 꿈꾸는 것 같이 기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찬양이 가득했고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정말로 놀랍고 큰 일을 계획하시고 또 실천하셨구나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던 역사를 그냥 과거의 먼 어느 역사가 아니라 옛날 옛적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의 이야기, 연대표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했던 사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회복시키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학교 현장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느 교회는 지금 대면 예배로 드리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또 비대면으로 어렵게 드리는 분들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겼던 그 교회학교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현장 어땠습니까? 우리 청소년부 현장 어땠나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때로는 낙담되는 일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참 서운한 일도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의 현장은 참 즐거웠었습니다. 우리가 섬겼던 교회 학교, 특별히 청소년부는요, 참 즐거웠었습니다. 아이들의 찬송 소리가 가득하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깔깔대는 제잘되는 웃음소리가 우리 청소년부실에, 우리 교회 곳곳에 울려 퍼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아예 모르던 아이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고백하면서 그 믿음 위에서 세례를 받고 또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장성해서 이제는 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믿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는 교회 일꾼이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또 그 여러 봉사자들이 되고 또 때로는 같은 교사가 되어서 같이 늙어가는구나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중고등부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때는 항상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어느새 같이 늙어가는구나. 너가 그렇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함께 예배하더니 이제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이 참 기쁘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가득했던 곳,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일들이 참 가득했고 하나님을 향한 간증에 넘쳐났던 곳, 그곳이 다름 아닌 우리 청소년부 안에 있는 모습이었지요. 정말로 어느 찬송 가사 말처럼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크신 은혜 어찌 찬양 안 하랴 하고 고백하던 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섬기는 사역의 현장, 특별히 중고등부 현장 가운데 있었던 고백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가끔씩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 다 까먹을지언정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더니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셨던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과 함께 우리는 4절에서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랐던 그 고백이 이제는 다시 기도가 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 이제 그 포로들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했던 그 고백이 다시 기도가 될 만큼 시는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한 눈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 씨 뿌리는 자, 단을 거두고 돌아올 자, 이런 표현들은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운 현실 속에 있고 어려운 현실 속에 낙심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믿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풍년의 상황, 행복함과 기쁨이 가득한 즐거움이 가득한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그 전에도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행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교회학교 현장을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비대면으로 만나는 친구들이지만 서로 얼굴 한번 보기 쉽지 않고 손 맞잡기 쉽지 않은 우리 친구들이지만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그날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어떤 좋은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 소리 때문에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처럼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하고 고백하는 일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또 우리 청소년부 현장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 이러한 믿음의 기대입니다. 제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모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고등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맡은 아이들에게 귀에 딱지가 안 자라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0년 뒤에 만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학교 2학년이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보고 10년 뒤에 만나면 어떤 모습이 될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더니 이 친구가 사실은 중학생 때만 해도 말썽을 많이 피우던 친구였습니다만 고등학생이 돼서 고등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등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더니 그동안 안 하던 공부를 시작하고 진로를 세우고 끝내는 지금은 직업군인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휴가를 맡아서 나왔으니 선생님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에 가보니 그 식당은 정말로 귀한 손님을 모시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제가 어안이 벙벙해하자 저한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전도사님 10년 뒤에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항상 얘기하셨죠? 이제 5년이 지났고 5년이 남았습니다. 5년이 지나서 저는 직업군이 되었고 5년이 지나 선생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5년이 지나면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10년이 지나면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선생님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제가 식사를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식사 대접을 받아서 좋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대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저 역시 그냥 그 친구를 향해서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정말로 그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상상도 못하고 그냥 기대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속에 있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육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다음 세대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꿈과 비전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그들을 향해서 응원하는 일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옛날부터 100년 동안 세워놓고 하는 계획이라 해서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교육도 그렇게 아이들을 향해서 기대를 품고 교육하는데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전달해야 되는 우리가 다름 아닌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기대를 품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교육과 비교할 수도 없이 수준이 낮은 교육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러한 믿음의 교육은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을 같이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과 기대,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기대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미국의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었던 실제 실화인데요. 그 선생님은 자신의 반 학생이 계속 주일학교에 결석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학생이 계속 결석하니까 이 선생님은 갑자기 관심이 가지고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하다가 그 학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그 친구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구두장이 집에서 구두장이를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구두 가게에 들어가서 사장님께 사정을 얘기하고 그 친구를 따로 불러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학생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향해서 얼마나 큰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학생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을 안 그 학생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심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게 도움을 줬던 선생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대로 그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라디오나 TV나 이런 것들이 없는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미국을 복음화시켰다는 그 유명한 D.L. 무디가 바로 그 학생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D.L. 무디는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D.L. 무디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D.L. 무디를 향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삶의 현장에 찾아갔던 선생님 킴볼처럼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한 번 더 관심 가져주고 한 번 더 사랑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동시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까 기대해보는 것이죠. 기억과 기대,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교사가 갖춰야 될 행동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선후회 중고등부에 속한 모든 선생님들, 또 교역자 여러분들, 올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 표어는 다름 아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회복이라는 말만 들어도 참 설레이고 가슴 울렁이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억과 기대,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부 현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중고등부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큰 일을 기억하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 줄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청소년부 교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전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기억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교사들, 교역자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복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후의 중고등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땀방울을 흘리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응답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신앙의 자기 정체성을 수립하는 시기오니 하나님, 귀한 선생님들의 만남을 통하여 귀한 교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선후의 선생님들과 지교의 중고등부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로 믿고 감사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탁이 드릴 것이 있다면 저희 선후의 중고등부 연합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후에 속한 모든 선생님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우리 선후의 중고등부 연합회와 함께 서로 의견을 모으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선후의 교회학교 연합회와 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제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기회가 좋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